온전한 믿음은 축복된 태도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올바른 태도는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오늘 여러분이 진보와 성숙으로 나아갈 것인가, 태보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선순환으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순환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은 좋았는데, 과거는 좋았는데 점점점 갈수록 악순환으로 악한 수레바퀴로 돌아갈 것인지는 오늘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 주간지 브리티시 위클리에 기고한 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에 아주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은 설교에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나는 거의 빠짐없이 30년간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그 많은 설교 중에 단 한 편의 설교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설교 말고 다른 일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태신앙부터 신앙생활했다면, 오늘 예배에 거의 참석했다면 설교 들은 내용,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글이 실린 후에 몇 주 동안의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의 찬반 양론이 홍수처럼 신문에 실렸고, 그 신문은 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관심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논쟁 가운데에 한 글이 실리면서 논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30년 동안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아내가 차려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그 많은 식사 중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내게 그 음식들이 없었다면 나는 벌써 오래전에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목회자들의 뜨거운 감동의 설교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로 매듭이 쳤습니다. 저도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설교를 듣는 일 가운데에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됐지만, 저도 전하고 준비했지만 가고 난 다음에 설교 본문이 뭐였더라? 설교 제목이 뭐였지? 깜빡깜빡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지? 다 그러면서 기억이 잘 안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매일 저녁 단일 기도를 하면서도 은혜 받고, 또 예배 시간에 아멘하고 찬양하면서 기쁨과 감동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치유가 되어졌다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주기도문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먹고 금방 배가 꺼져버립니다. 맛있게 먹어서 정말 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더 살다 보면, 더 맛있는 거 보면 다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그 순간에 기쁨을 주었고, 그 순간에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 심 때문에 살았고, 그 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어쩌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그때 필요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다. 쓴 것도 단 것도, 어떤 날에 재미있는 것도 유익한 것도, 어쩌면 내게 무익에 당하는 그조차도 지나가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영양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주제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전혀 각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하지 않는 백성들의 타락된 모습을 말해줍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며 살기 위한 3가지 태도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습관적이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태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앞에 모였던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습관적으로 듣던 자들입니다. 본문 30절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분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되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자 오늘 또 보이는 날이 되었으니 어찌 되었는지 예배드리러 가서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오늘 이 말씀을 이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은혜를 삼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내게 보이러 나온다는 것을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앞에 앉아서 내 설교를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원래 우리가 호적에서 빼버리지는 않지만 자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모를 부인하고 있고 또 부모와 관계없이 동떨어져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제도 가운데에 참석은 했지만 강단을 쳐다보고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딴 생각파들이 있어요. 오늘 공부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다 집중만 잘하면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앉아있지만 50% 집중하면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2시간 앉았으면 1시간 정도 공부하고 나머지는 뻘 생각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집중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읽다가 또 뒤에 가서 읽고 다시 읽고 그러다가 어떤 데는 서너 번 읽는데도 몽롱해져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할 수도 있어요. 목사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의뢰가 되고 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라도 읽는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말씀을 읽을 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에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집중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해도 잡념이 들어오고 생각이 흩어지는데 기도도 안 하고 집중력을 갖지 않고 한다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집에서 출발할 때에도 토요일에도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주일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집중력을 가져가게 하시고, 오늘 사단의 영이 번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잡념으로 내 안에 혼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집중을 가져야 합니다. 제일로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배 중에서 뭘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딴 생각을 줘서 우리의 집중력을 흩어지게 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귓전에만 있고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에 빗장을 치르고 오기는 왔는데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주보에 줄을 그어가면서 이자가 틀렸다고 교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정파, 이기파가 있어요. 졸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는 사랑하는 그 자에게 잠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죠. 오늘 내 육체가 원하는 일에 들어가는 수면파가 있어요.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시간 절약파도 있고, 옆 사람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머리나 옷, 태도에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면접파도 있습니다.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는 카톡파도 있고, 옆 사람과 속삭이는 잡담파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에 매일 새로운 강사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선 전도사를 통해서 자녀가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넓혀진 사역의 장, 김윤상 멕시코 선교사의 사경을 헤매는 기간을 통해서 인생의 이 밀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 신영모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따라서 내 신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를 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내 이름은 예쁜 여자의 저자인 김희아 집사의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 안에 갇지만은 나는 불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쁘다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쁜 여자,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정말 어그러지고 자아 붉은, 복점이라고 이야기하자면 붉게 다 생겨났고, 오늘 이 상피암으로 말미암아 다 끌어내서 다 여기저기 살을 뜯어 붙여넣어서 균형이 얼굴에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지만 감사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모습,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를 다짐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불교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부름받은, 그래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내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승재 목사님의 이야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며 말씀을 먹을 때의 꿀처럼 다르니, 이렇게 에스겔도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습관이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이 요구할 때는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에도 대부분 먼저 내 이익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감동하셨지만 이렇게 하더니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 손해나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쪽팔리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있는 거 다 무너지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어.
이것저것을 저울질하면서 철저하게 내 유익을 따져가는 이런 삶. 이 일을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헌신이라는 번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입으로는 헌신을 말하지만은 진정한 표현은 무엇일까요?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 식사를 하다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온 청년이 있습니다.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깨어난 청년은 진단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고칼로리 음식을 시켜 먹는데 어떻게 영양이 부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취 중인 청년은 배달 음식 위주로 끈이를 때웠는데 햄버거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시켰습니다. 칼로리는 높지만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서 체중은 비만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라고 판정이 된 것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비만 전문가 빌 필립스는 이런 현상을 실속 없는 과식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뇌는 음식을 멈추지 말고 계속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영양소가 부족한 이 정크푸드,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죠.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 감자튀김이라든지 이것을 쓰레기 음식, 정크푸드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먹으면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돼서 비만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반면에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양이 적어도 뇌에서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비만이 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맛이 있고 칼로리가 높아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적은 물처럼 세상의 즐거움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고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인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그들은 문설주에 이 문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자기의 모든 이 옷에다가 다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쉐마에 입을 맞추고 나갑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를 원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들으라. 원래 우리는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삶 속에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고달프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각박한 포로 생활 속에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때 내 욕심을 포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하면 나도 노, 하나님이 S 하면 나도 S, 하나님이 고 하면 나도 고, 하나님이 스탑하라면 나도 스탑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전한 자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은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읽었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에스겔이 설교 대신에 노래를 했다든지 그의 설교라는 목소리가 아름다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치 연예인처럼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그에게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즐겨 순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33절에 말씀 읽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라. 이 말씀에 에스겔의 직분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지만 선지자가 어떤 직분인지, 선지자의 말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을 통한 회개 촉구의 소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을 통한 회개 촉구의 소리가 사랑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헌금을 기도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가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내 생각과 맞든 틀리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제사장과 교회에 이렇게 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도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반드시 응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말씀 전하는 자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말씀이 증거되는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또 증거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성별이나 학력이나 고향이나 혈연 등은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이 사실 때문에 우월감을 적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주어진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신앙적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태도가 사람을 쓸모있게 만들기도 하고 인생을 폐기처분하기도 합니다. 태도의 성공은 삶의 열매로 이어지고 또 태도의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태도가 불량하는 자는 스스로 삶을 못 쓰도록 구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한결같이 태도의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출신이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은총 속에서 바람직한 이 태도가 몸에 배게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축복된 태도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올바른 태도는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오늘 여러분 진보와 성숙으로 나갈 것인가, 태보로 나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선순환으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순환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은 좋았는데, 과거는 좋았는데 점점점 갈수록 악순환으로 악한 수레바퀴로 돌아갈 것인지는 오늘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적인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요구할 때는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 전한 자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태도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GNM 이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국내 성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냐는 질문에는 72%가 전혀 읽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30분 이상 읽는 15%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펴고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라디오를 듣고 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경건사적을 펼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공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들으십시오. 공부가 공부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금 하라고 하는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학문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